오늘 우리들이 살필 본문이 열왕기상에서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뒤를 이었던 아하시아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와 같이 이제 동일하게 실패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합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아하시아 왕은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이제 시집을 가서 왕족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난 훗날 남유다의 왕이 된 그 아들의 이름도 아하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은 저 훗날 태어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는 무슨 관계예요? 외삼촌과 조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름도 같았지만 하는 짓도 같았어요. 하는 짓도. 또 마지막 운명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합의 장남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었던 이유가 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악하다고 자녀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기록들을 쭉 보면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잘된 적도 있어요. 여호사밧처럼 아버지는 훌륭했지만 또 그 아들은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대략적인 사실이 있는데 부모의 삶이 무의식 중에 그 자녀의 삶에 깊이 박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뭐 많은 재산이나 뭐 어떤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뭐 안락한 환경 물려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삶,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녀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최소한 나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합과 이세벨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열왕기하를 딱 열자마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국력이 또 약해집니다. 그러자 동쪽에 있던 모압이 반역을 시작해요. 설상가상 아하시아 왕이 타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시아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질 못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버지인 아합 왕에게 그 집안에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유예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정말로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합은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 비슷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되어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압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저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자꾸 하나하나 주시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알아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둘 하나님이 놓으신 그 선을 저가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이 아하시아가 새롭게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버지 아합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해서 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또 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따라갔다면 이 이야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 한 일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야 너희 유다의 배를 사용해서 우리 함께 무역하자 이 제안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될 그 상황에 돈 좀 더 벌자고 일을 벌이는 게 그가 한 일 다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아하시아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앞당기게 됩니다. 보세요. 다락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어서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아하시아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여쭤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운명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오늘의 선택과 또 오늘 우리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결과들을 열매로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였는가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그 상황에서 즉 자기가 나을지 아닐지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즉 이방 신에게 물어보라고 지시를 듣고 예하고 신하들이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있는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의 심부름으로 바알세붑 신에게 물으러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중간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하신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것이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불순종의 사슬이 내려오다가 아하시아 왕이 또다시 거짓 신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 아비 아합의 집에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아들 아하시아의 그 악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왕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어째서 돌아왔느냐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대로 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사실 갈 길을 가는데 심상치 않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냐고 혼을 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어떻게 생겼는데 해서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틀림없어요.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아마도 아하시아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몇 번 보았던 것 같아요. 혹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갈멜산의 사건에서 그 엘리야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기 아버지였던 아합 왕에게 틈만 나면 와서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불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어서 두려움 중에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빨리 가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아니 붙들어서라도 내가 그 선지자를 꼭 만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어지는 사건은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9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50명의 병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하시아가 지금 이 50명의 병사들을 보낸 일의 배후에는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좋은 감정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셔오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아하시아 왕에게 있어서도 이 엘리야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굴짓덩어리잖아요. 그러나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억지로라도 좀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감옥 속에 이렇게 가둬두고 혼을 좀 내주거나 또는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병 낫도록 기도해달라, 기도를 시킨다거나 아마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가 신하들이 아니라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병사들. 그러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 50명의 병사가 엘리야에게로 이렇게 가보니까 엘리야가 저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높아서 병사들 50명이 끙끙대고 이게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50부장이 저를 회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좀 내려오십시오. 왕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전해요. 그를 유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로 좀 데려갈 그런 심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엘리야가 전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명이 끔찍하게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의 전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그 5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 일이 몇 번 일어났어요? 두 번. 아하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 또 50명을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똑같은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또 살라버려요. 고집불통 왕이 또 50명을 보내요. 세 번째.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앞에 가서 딱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13절 후반에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바짝 꿇어 엎드려서 싹싹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불을 내리지 말고 엘리야야, 내가 아하시아에게로 가서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그제야 엘리야가 그 산에서 내려와서 아하시아에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얄팍한 어떤 인간적인 괴계나 왕의 권위나 또는 몇몇 병사들의 으름장 같은 그러한 힘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엘리야를 청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단 한 번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하시아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쭉 살폈듯이 엘리야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갔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갔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어요. 순종의 엘리야. 심지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할 때도 여호와여, 이로써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엘리야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그날 그 순종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왕이 오라 한다고 해서 아하시아 왕이 아니라 제 아무리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누군가가 오라 해서 엘리야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그분께서 오라 하면 왔고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도 그래야겠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도 그래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움직임의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요, 분명히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 사건은 17절.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의 인생이 마감되었다라는 그런 증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향해요. 그래서 본문 17절 전반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끝이에요. 아하시아는 결국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자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 왕이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그들은요,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가르침을 이렇게 줄 때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 한다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또 불을 내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큰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대 정말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도 못한 채 비극적인 인생의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실패했어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비극으로 맞춰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려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또 왕이라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끌어오려고 하다가 결국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아요. 자기 권력을 힘으로 삼은 사람, 참으로 애석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나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 회개할 것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른 채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 교만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뜻대로 이렇게 내 힘으로 나의 위치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생각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반드시 망하는 아하시아의 길이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고 배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움직임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힘 있는 누가 오랜다고 오고 가랜다고 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오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여러분 아합과 아하시아가 아니라 엘리야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가야 될 곳에 가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래서 형통함이 임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찬양 고백대로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하시아 왕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또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잘 지켜서 누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위치 있는 자가 오랜다고 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합과 아하시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